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느 상황을 맞이하던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신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신나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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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한 번 더 고백할까요?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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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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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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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나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를 생각해야 할 만큼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구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현재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음 찬양 같이 하실 때 지금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에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 예수여,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피난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코비드-19로 인해 불투명해진 미래로 지쳐있는 자들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만 보고 걸을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슬픔 있는 자에게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갈렙 어르신과 청년부, 신혼부부,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주의 이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저희 SF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 이성지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임성균 형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따른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부가 6월 셋째 주부터는 예배를 허락하였지만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교회의 자체적인 준비 과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많이 안정되고 자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예배에 대한 계획과 실행 스케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예배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의 안전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이거 하고 주의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어떤 회사원이 힘든 일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마다 자기 이 지갑에 있는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막 화이팅 화이팅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옆에 직장 동료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꺼내서 쳐다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저 사진이 뭘까? 하루는 궁금해서 좀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의 아내의 사진인 거예요. 그걸 보고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야, 저 사람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가 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 사진을 쳐다보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또 옆에서 자기 아내 사진을 보면서 평소보다 더 힘차게 화이팅 화이팅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화이팅 화이팅 이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어. 내가 이 사람도 참아왔는데 내가 이 사람도 견뎌왔는데 무슨 일인들 못 견디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 밀폐된 곳에 가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지만 동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직장을 잃을까봐 두렵고, 전쟁이 날까봐 두렵고, 지진이 일어날까봐 두렵고, 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될까봐 두렵고, 돈이 다 떨어질까봐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까봐 두렵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어디 아프면 암인가 싶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서 전화만 와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나 싶고, 사업이 조금만 마음대로 잘 안 돼도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 별것도 아니게 될 그 일에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목사가 이렇게 매주일 침을 튀겨가면서까지 하는 말은 그렇게 안 믿으면서도 의사가 조금 안 좋네요. 그 말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아예 그 말을 듣고 벌써 죽었어요. 사람의 말은 왜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이런 환경들, 이런 상황들이 만약 없어진다면, 만약 사라진다면,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까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잘 꾸려지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는 사라질까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사실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존재 속에, 우리 자신의 존재, 깊은 존재 속에 두려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상황이 개선된다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존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속에 어떤 원인을 가지고 생겨나는 실체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려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실은 제거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존재 속에 우리 모두는 두려움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대상은 다 다르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실체적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니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두려움에 굴복된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 두려움에 져서 어떤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져서 믿음의 실수를 거듭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놋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이제 아히멜렉으로부터 받아서 손에 쥐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도망길을 올라야 하는데 다윗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냐 하면 이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드입니다. 다윗이 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드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것은 말하자면 적국의 심장부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이 블레셋 땅으로, 적국의 나라로, 원수의 나라로 도망갔을까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더 이상 다윗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다가 수비력을 내렸거든요. 온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자기 사람들을 풀어놓아서 이제 사람들 중에 다윗을 보면 제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들이닥쳐서 다윗을 잡아가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은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렇다면 아예 적국의 나라인, 적국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가자. 설마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않겠지.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내 정체를 숨기고 용병으로 그냥 붙어서 살면서 얼마간 내 신변을 보호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금방 알아봤어요. 위험을 모면해 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겠다는 이 결정, 잘한 결정일까요? 잘못한 결정일까요? 잘못한 결정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윗이 지금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린 것이죠. 그러면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아마 다윗이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말고 어디로 행선지를 정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물으면서 기다리는 기도를 다윗이 하지 않은 것이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냥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러면 블레셋에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음은 조급해요. 두려워요.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머리를 굴리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묘책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대로만 하면 딱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영 엉뚱한 결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거 정말 잘된 계획이고 정말 잘 준비된 계획인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일이 더 엉망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블레셋 땅으로 가서 용병으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블레셋에 넘어가 보니까 딱 처음부터 수가 틀어지는 겁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금방 알아보고 이거 다윗이잖아. 우리 영웅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이잖아. 우리 원수 다윗이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마터면 사울 피해서 도망갔다가 목숨을 부지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벌기는커녕 그냥 초장부터 죽을 뻔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머리 굴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길이 꽉 막혔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갈 곳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을 때,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성도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안 풀리면
끝까지 땅에서 풀려고 애쓰지 않고 생각을 중지하고 이제 하늘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 돌파구가 안 보이면 하늘에 하나님께는 돌파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그 키를, 열쇠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꽉 막혀 있으면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이 다윗처럼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항상 길이 있습니다. 만약 길이 없다면 하나님은 길을 나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봐도 너는 길이 없다, 그러시는 법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더 꽉 막힌 길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길이 막힐 때,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을 뚫는, 하늘의 길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때 생각 그만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면 반드시 일이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골치 아프게 머리 굴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최악이 뭐냐면, 제일 최악이 누구냐 하면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보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높은 지혜를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딱 보고 다윗인 줄 알아봤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벌써 이스라엘에서부터 블레셋까지 퍼져서 유행이 된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벌써 시간적으로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이 블레셋 땅에서 자기를 알아볼 뿐 아니라 자기에 관련된 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오면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척 보자마자 알아본 것이죠. 완전히 자기 계획이, 자기 머리 굴린 것이 다 틀어진 것이죠. 아마 마음속으로 이제 끝이다, 이제 죽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쭉 알아봤습니다.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다윗을 놓고 두 파로 의견들이 나누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자기 발로 용병으로 굴러 들어왔으니까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다,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이제 이 다윗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숙적인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망명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아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이 그냥 넘어왔을 리가 없다,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사울은 이제 명목상의 왕이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이 사람은 첩자로 들어온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당장 이 사람을 처치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강경하게 발언을 하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떻게 이 다윗을 처리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겠죠. 그 소리를 자기 바로 눈앞에서 자기 귀로 다
다윗이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뭔가 분위기가 더 두렵고 섬뜩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다윗이 얼마나 더 불안하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더 두려웠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미친 척한 것이죠. 미친 사람 연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은 연기도 잘해요. 자, 이걸 보면서 야, 참 다윗은 재주도 많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금을 잘 탔죠. 하프를. 그 악기 연주도 잘해요. 또 시를 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이니까 시도 잘 써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춥니다. 미갈이 춤을 너무 잘 추니까 그게 배알이 꼬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춤도 잘 춰요. 오늘 거기다가 오늘 연기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시도 잘 쓰고 연주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고 아마 이 다윗이 요즘 세상에 태어났으면 아마 아이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윗의 이 놀라운 연기를 보십시오. 미친 사람이 아닌데 미친 사람 연기를 해요.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합니다. 그리고는 대문짝으로 가더니 대문짝을 끄적거리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내가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완전히 거의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연기를 잘했던지 거기 있던 모든 관객들이 다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진짜 이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미치광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미친 연기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중에 약간 정신적으로 힘든 이런 분들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약에 죽이면 그 사람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떤 병을 앓는 사람은 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미친 사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안 죽으려고, 살려고. 여러분 다윗이 이 미친 사람 연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탁월한 연기 선생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이 악령이 들어서 악령에 사로잡히면 막 미쳐 날뛰면서 미친 짓을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그때 본 대로 보고 배운 대로 오늘 다윗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한 모든 경험들 버릴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 우리가 겪었던 상처, 우리가 겪었던 질병, 고통, 슬픈 일들, 그리고 정말 속상했던 일들,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뜻이 있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 종합 패키지로 만드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 선한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 내게 고통을 준 그 일,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버릴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데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 연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까지 해왔냐? 아마 이 블레셋에 미치광이가 많았나 봐요. 아마
속생각은 우리가 못 들어서 제대로 알 길은 없지만 아기스가 볼 때 이미 이 왕궁 안에도 미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신하들이 아기스가 볼 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할 때 평소에도 내가 미친놈들, 미치광이들을 많이 보는데 굳이 또 하나 더 보탤,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해 올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미치광이라고 믿고 쫓아버립니다. 뭡니까?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다윗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두려움은 다윗과 멀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의 이 전유물이었는가 하면 사울의 전유물이었어요. 사울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오늘 본문에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이 점점 미끄러지고 있고 다윗의 믿음의 열기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두려워서 살려고 미친 채 하는 이런 연기까지 하는 이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이 식어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기스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은혜. 그래서 다윗을 미치광이라고 집단적으로 믿어버리게 만드시는 은혜. 그래서 까딱 잘못했으면 적국의 신장부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개죽음을 당할 뻔한 이 믿음 없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는 다윗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몸을 다 수색했다면 뭐가 나왔겠습니까? 다윗이 허리에 차고 있는 골리앗의 칼이 나왔겠죠. 그리고 그 중에 똑똑한 신하가 있었다면 지금 이 사울의 연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이건 지금 연기고 실제가 아니라고, 이거 지금 다윗이 우리를 속이려고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끝까지 이 서치를 하고 막 밀어붙였다면 여러분 다윗 정체가 탄로가 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전부를 그 시간에 이 장소에서 전부 다 바보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바보 연기하고 있지만 진짜 바보는 다윗이 아니라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순간에 이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바보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윗을 위한 일하심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은 거기서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니면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때의 심정을 직접 시로 썼습니다.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다윗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빠져나온 다윗의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넘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죽을 뻔한 자기가,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기가 미친 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연기를 한 이 다윗이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 뭐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런 건 없어요. 오직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또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자기가 그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또 자기가 살려고 미친 채 할 때 그냥 연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자기를 놓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친 채 하는 연기를 하면서 다윗은 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짧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를 이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미친 채 하면서도 미친 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짧은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자기 눈에는 자기와 아기스 왕과 신하들밖에 안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셨습니까? 주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이 사람들이 그냥 바보가 되도록,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이 천사들이 다윗을 둘러 진치게 캠프를 치게 만드셨다는 말이죠. 그것을 다윗이 이 어려움 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아기스와 신하들 사이에 있을 때 그냥 연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꼭 손 모으고 눈 감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오래 해야 그것만 기도가 아니죠. 물론 평상시에는 요즘처럼 시간이 많을 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틀 이런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지금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를 합니까? 급한 상황이죠. 급할 때는 짧게라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화살을 쏘듯이 화살 기도를 쏘는 것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위경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급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급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그리고 성경을 좀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개운치 않으실 거예요. 뭔가 좀 의아한 생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것은 알겠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 건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적국의 그 심장부에서 그런 어떤 면에서 추태를 보였으면 좀 우리한테, 우리 같은 후배들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부끄러워하고 좀 창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니 부끄럽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윗이 정말 못마땅하고 화도 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지, 다윗이 이뻐서 다윗이 잘나서 다윗을 구해준 게 아니잖아요. 화가 나요, 다윗에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건짐을 받는 것도, 그때도 우리는 건짐을 받을 때 그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우아하게, 우리는 좀 고상하게, 남들한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폼나는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건짐받고 싶어 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 구원받고 건짐받는 것,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 방법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늘 우리의 생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 방법과 방식에도 가 있어서 그 방식도 우리는 우아하고 고상하고 좀 폼 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때 우리의 면을 세워주시고 우아하고 고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니 우리가 정말 창피한 방식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방식으로, 남들이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건지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건짐받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약하고 내가 정말 악하고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그 고백을 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우리를,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우리가 창피하게 건짐받고 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약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과 다른 하나는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심장에 새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미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여전하고 변함없고 동일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실패한 믿음이 미끄러지고 있는, 형편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때로 믿음이 실족할 때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이 조금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양 미쁘심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릴 때나 믿음의 하강 곡선을 그릴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것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는 겁나는 것,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팬데믹 현상은 아직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기는 끝없이 침체되고 모든 것이 두려움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으며 나는 태어나며 주님 안에 피난처로 삼아 숨을 때 평안함을 누린다고 고백한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본질 속에 두려움의 원인인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참 평안을 누리며 참 평안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한 시간만 주님 안에 피하고 이후에는 또 세상으로 마음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집약이, 삶의 정점이, 삶의 요약이 이 짧은 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는 상황에 굴복하고 상황에 지지 말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싸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 감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자신을 깨뜨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는 원의로 돼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능함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갈렙 어르신들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으며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